예레미야 51장 20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특히 유다 나라를 심판할 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라고 할 때에 20절에 그 바벨론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기냐면 유다 나라를 심판하는, 또 이 땅의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바벨론이 세상에서 힘 있는 나라가 된 것, 바벨론이 전쟁을 잘하는 것, 세상의 나라들을 멸하는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전쟁에 능한 나라가 되었는지 20절 이하부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하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목자와 양떼를 분쇄하며 농부와 멍에소를 분쇄하며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혹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에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악인이지만 그 악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악한 나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하기는 하시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오늘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과 권세만을 그와 같이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들도 심판하시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 철퇴, 그 무기로 사용하여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세상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만을 내세우며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던 이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그 심판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25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오늘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내 원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바벨론의 원수가 되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도구가 그 주인을 알지 못할 때, 그 주인의 쓰임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를 불태워버리는 그와 같은 멸망의 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나라가 불타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많다고 떵떵거리지만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공 때에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에 나는 새도 막 떨어뜨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잡고 막 휘둘렀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들이 청문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권세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를 잡았을 때에는 그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시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악인들을 통제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권세를 착각하여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권세를 가진 것이냐, 이 권세가 영원한 것이냐 살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권세는, 떵떵거렸던 그 권세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의 주변에는 남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었을 때에는 아부하는 자들이 있고, 권세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권세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야스그나스를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자기 권세 아래, 자기들 발 아래 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원수가 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발 아래 있었던 나라들, 정복되었던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나라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동원시키는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불러서 그들을 치면서 그들이 메뚜기같이 몰려들어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악인이 흥왕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막 살아가는 그 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자들이, 억압당하던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을 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느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이 바벨론, 세계를 제패하며 강대한 힘을 자랑하던 이 나라가 기력이 쇠하여 버리는데 용사들은 싸움을 그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용사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이 요새에 머물러서 기력이 쇠하고 여인과 같이 되어버리고, 오늘 그 성이 불타버리고 문빗장이 부서져 버리는 그 바벨론이라는 성이 함락되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 성을 둘러서 물을, 이렇게 도랑을 파서 물을 만들어 놓아서 그 물을 적군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세워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성은 쉽게 함락이 되어버리는, 그리하여 그 바벨론의 군사들은 겁에 질려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무리 능력 있고 떵떵거리는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은총과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일을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심으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자기들이 권세가 있을 때 자기들의 발 아래에 있던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